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힘들면 머릿속으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흙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흙을 벽돌처럼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늘에다 잘 말린 다음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을 흙벽돌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늘 얼어 있어서 흙을 구하기 어려운 매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집을 만들까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얼음이나 눈덩이들을 쌓아 올리고 지붕을 둥글게 만드는데 이런 집을 이글루라고 한답니다. 또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은 나무만으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통나무 집이 그런 집입니다. 이외에도 집을 짓고 볏집으로 지붕을 이어놓은 초가집도 있고 천막을 쳐서 만든 천막집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널빤지로 허술하게 지은 판잣집도 있습니다. 또 돌로 만든 돌집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아시겠죠? 오늘 설교 본문이 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길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은 5절 처음에 나오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집이 하나 세워지고 있는데 돌로 된 집, 즉 돌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집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돌이나 벽돌로 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재료가 좀 이상합니다. 돌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돌은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령한 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집은 누가 세우는가? 둘째로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짓는가? 셋째로 신령한 집은 왜 세워지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집은 누가 세우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집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러기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집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고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집을 세우는 것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한국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 한국말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한국말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사람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하는지가 분명할 때는 그 누구를 말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한 예로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희를 위로한다는 말씀인가? 또 5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저희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뜻일까? 답을 꼭 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집을 세우는 분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사실은 신령한 집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신령한 집이란 집 자체가 신기하거나 아주 기묘한 분위기를 지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이 신비하고 아주 오묘막측한 분위기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집을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신령한이란 말의 기본적인 뜻은 성령님에 의한 또는 성령님에 속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짓는 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집을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짓는가? 오늘 본문 5절 첫 부분,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말씀을 계속 쫓아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졸립니다. 5절 첫 부분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대로 옮겨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을 짓는 재료가 진짜 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맨 앞에 보니까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돌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재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집 재료가 되는 돌에 비유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우리 집의 꽃이다. 우리 집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을 꽃이나 보물에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즉 너희는 누굴까? 이 사람들은 이 편지,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전서니까 첫 번째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 편지 처음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좀 이상합니다. 이 집은 지금 다 완성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세워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 아직 세워지고 있다고 해서 빈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은 완성된 집처럼 온전한 것이어서 주인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온전한 집이지만 아직 건축하시는 분이 계획한 대로 다 완성되지는 않은 집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잘 지어서 일단 주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주인은 계속 더 크게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서 모여오니까 이런 의미에서 건축이 다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 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신령한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에는 건물로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워지고 있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모여진 모임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곳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볼 곳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그곳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살펴볼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집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두 군데만 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한 신령한 집이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신령한 집은 어떻게 짓는 것인가?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사람들을 왜 산돌,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집에다가 비유하고 있으니까 집을 이루는 재료로서 돌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째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현재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한 것은 당장 살아있는 사람들만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했을까? 오늘 보면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에게 나와 라는 말이 끝부분에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맨 앞에 놓아서 이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가를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풀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그 사람은 건축하는 데 쓸 수 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을 사용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며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그분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에게 나와라는 말에서 나와는 좀 문법으로 말하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계속 나와오면서 신령한 집의 건축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4절에 보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돌인데 그것도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따다가 자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은 건축하는 데 쓸 데가 없다 판단해서 버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돌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건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버린 돌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은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연관해서 깨달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 서서 많은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그리고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의 그 두 구절을 오늘 본문 아래 6절과 7절, 베드로서 2장 6절과 7절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에겐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참으로 귀한 돌,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묶어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럼 사람들은 누구일까? 7절에 있는 바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에게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죽인 건축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므로 사람들이라고 넓혀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분에게서 새 생명을 얻어서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산돌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건축하는 곳에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돌에 이어서 건축을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산돌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돌들로만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그럼 신령한 집은 왜 세워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왜라는 말은 이유를 묻는 말이 아니라 무슨 목적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5절에서는 끝부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끝부분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뜻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돌들이란 단순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주로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로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대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동물을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제사라고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그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369쪽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고 남을 돕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256쪽입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갑니다. 256쪽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삶에서 모든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나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째로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구약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고, 이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나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까지 설명한 거 다 있더라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교회로 세워가시며 우리 모두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9절에도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 다른 말로 신부만 제사장입니다. 이들만 거룩하고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천주교인들은 그저 평민 신도입니다. 그걸 줄여서 평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천주교의 그러한 모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제사장과 보통 신분의 평신도로 갈라놓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갈라놓은 것은 얼마나 나쁜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이 들어본 바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달리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모든 개신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속한 4절에서 10절까지가 이 만인 제사장 교리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그렇다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이 점에 있어서 개신교도 사실 천주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와
성도를 구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택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택하신 무리,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이 성도 안에 특별한 성도가 있고 보통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교우들도 모두 동일한 성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형과 동생이 모두가 똑같은 인간인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인간이고 아이들은 덜 된 인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본질이나 신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만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직자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 목사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조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기시라고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쓰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일 백인을 흰둥이라고 부르고 흑인을 깜둥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백인 흑인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된다면 되겠습니까? 한쪽을 차별하고 나쁘게 말하면서 좋은 뜻으로 이해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서 좋은 뜻으로 이해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낱말을 안 써야 돼요. 말은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몸이 좀 불편한 분을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정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몸은 좀 멀쩡하지만 정신은 썩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좀 불편한, 그러나 정신은 아주 건전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깔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정확히 쓰자면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살색도 크레용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것만 살색입니까? 백인은 하얀 게 살색이고 꼭 하얗진 않지만 흑인은 까만 게 살색입니다. 왜 어떤 그 지정한 그것만 살색입니까? 그게 고정되면 그 살색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듯 어떤 말은, 용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쓰면 생각을, 사고를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목사들은 성직자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좀 덜 거룩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용어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생각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안에 직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굽니다. 무슨 진급한 걸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그냥 대강대강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설교하시는 김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글을 읽었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배워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고 다시 확인하려고 또 읽었더니 역시 맞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만한 한 분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분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더 성경 말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분은 알만한 분은 다 아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산상수훈 연구라는 책 33쪽에서 말씀하기를. 증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개신교가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두 그룹, 즉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것. 다시 말해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과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나눈 것. 그래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구분은 성경에 전혀 없는 비성경적인 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만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따라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모든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은 정말 크게 반성해요. 또 그런 가르침을 듣고 나는 평신도니까 대충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교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모든 성도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경건한 목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기도 생활에도 힘써야 하고 맡은 일을 책임져야 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힘써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지닌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훨씬 많은데 잘못 가르쳐서 오늘날 성도들이 참으로 미약한 삶, 겨우 예배만 참석하고 겨우 하나님만 잊지 않고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렇게 답답하고 미미한 삶을 살게 되었나이다. 또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과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교회에서 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힘쓰는 우리의 삶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